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계속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폈어요. 또 율법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이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또 그 책을 잡으려고 계속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책을 잡을 수 없었고 결국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지난주에 또 살폈던 말씀이지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담지 말고 그것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인데 근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몸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려워하라는 것, 또 두려워한다라는 것.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그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몸을 죽이고 육신적으로 죽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그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렇죠? 그들 가운데 또 한 부류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할 때에도 그렇죠? 공회가 모였어요. 공회의 구성원들은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 또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뭐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요. 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설교하다가 결국엔 스데반이 가서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할 만한 이러한 결정권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울로 활동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이방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공회에다 넘길 정도로 그러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바울 자체도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으로서는 이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이 들고 책을 잡는 그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또 이 조항들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올가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운 겁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했던 이들이 잘못인 거죠. 그들은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자신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이 남들이 지키지 못할 만한 그러한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율법도 그 613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것을 다 얘기하고 그것을 또 시행령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제시해서 또 장로의 유전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아예 지키지 못할 만한 그러한 것들. 그래서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혹시 이것을 누가 고발하면 어떡하지? 저 바리새인들한테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혹시라도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를 또 혹시 몰아서 그 사형을 이렇게 집행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으로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외식이다라고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모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그들의 말을 따른다고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산다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길은 아닌 거거든요. 결국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도 자기를 따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고, 결국엔 자신들도 지옥 가면서 그들도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모습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서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오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육신에 피해는 줄 수는 있지만,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그들은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책을 잡힐까? 그들의 눈에 어떻게 잘 보여볼까? 그들에게 어떠한 내가 실수하지 않아서 그래서 적당히 잘 맞춰줘서 내가 좀 잘 살아볼까?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예요? 읽었던 5절 말씀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예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외식하는 그들이 뭐가 두렵나라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으로 해는 줄 수 있지만 영혼은 그들이 주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마저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두려워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놓고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실까?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이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는 두려울 게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또는 제사장들 하나같이 다 그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그 백성들 앞에서 눈을 못 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한테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해도 백성들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감히 예수님을 건들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이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때로는 로마의 백부장도 로마 군대의 장군인 백부장도 이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종을 살려달라 부탁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도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또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두려울 게 없었어요. 배고프면 오병이어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셨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고, 그렇죠? 베드로 같은 무리도 걸어가고, 예수님과 있을 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고을을 향하여서 예수님 명하여서 거기다가 벼락 한번 칠까요? 그 정도로.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이 가질 정도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할 때에 그들은 나아가서 돌아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리고 명하니까 귀신들이 막 도망가고, 기도하니까 또 병든 자도 낫고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와서 고백할 정도로 수많은 이적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곁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 찾으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절대 예수님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곳에서 잡혀서 사람들한테 고초를 당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구기를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자신들이 보호받았기에 자신들이 안전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지. 그들이 예수님이 사라진 그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보다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누구보다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신이 그들과 영원토록 있을 게 아닌 걸 분명히 아시거든요. 이제 얼마 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이제 이 땅에 안 계실 것을 본인이 아시니까 이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세상의 저 주관자들을 두려워하다 보면 잘못하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저런 외식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서 두려워하다가 그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말고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결국에는 생명을 얻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때로는 저도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재밌게 듣는 게 중요한가? 때로는 좀 어려워도 그 말씀이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냐? 이러한 고민들을 항상 많이 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재밌게 하면 목사님 재밌어요 하고 너무 좋아는 하는데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전해져야 하고 사람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죠. 물론 받는 성도들이 즐겁고 재밌게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것을 생각할 거냐, 이것은 때로는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은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안은 정말로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도한 때도 있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기도회는 어릴 때 한 번도 하지는 않지만 저도 방언도 다 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방언의 그런 어떤 효용성을 제가 못 느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지 귀신을 들린 사람을 대면해서 저 혼자 쫓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쫓아본 적도 있고 말로만 해서 뭔가를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혹할 만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잘못 두각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은 잡을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참된 믿음을 주는 것은 또 그 믿음이 갖게 하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그들이 깨닫게 하기는 사실은 부족함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기도원에 쫓아다니면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기도원 다닐 때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머리 디밀고 머리 깨끗하지 않으면 안수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한겨울에 얼음 깨갖고 거기 냇가에서 머리 감고 가서 또 하고 그런 열심도 있고 다 좋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지금 다 교회에 남아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그때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왜? 말씀이 진리로 그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니까 순간적인 그러한 분위기에 참 즐겁다. 그러나 결국에는 태양빛이 비춰질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곧 말라버리고 아무 열매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또 가시떨기의 모습처럼 재물과 세상 근심으로 인해서 결국엔 신앙이 잃어버리고 세상을 나아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또 한동안 유행한 것이 제자훈련. 그래서 교회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저희도 이제 제자훈련 지금 시작해서 그 일기 분들이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뭐였느냐? 말씀이 충만해지긴 했는데 성도들에게 참된 어떤 열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아는데 봉사를 안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제자훈련을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던 이 사랑의 교회에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수백 명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다 배웠다고 이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만 모아서 또다시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또 기분 좋게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영성과 또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서 정말 잘 조화롭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손쉬운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만 약간 신비주의, 조금만 약간 그 은사주의 이런 것으로 이끌어가고 조금만 또 재미있게 그렇게 이끌어가면 그러면 얼마든지 또 재미있게 한동안 끌어갈 수 있어요. 순천 안에서 또 어떤 교회 좀 그래도 규모 있게 큰 교회도 처음에 그런 형태로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참 어렵더라. 뭐 그런 얘기도 들려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전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전사님이 설교를 해도 때로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를 해도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진짜 은혜 받는 성도가 되는 거지. 내 귀에 즐거운 것, 또 내 마음에 드는 것 이것만을 찾다 보면 때로는 바로 그 외식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적당히 맞춰주고 나면 그냥 그런 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도 아니고 전사님이 전하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돼야 그게 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저 눈에 보이는 바리새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까지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알으라. 외식된 모습은요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게 그런 부분들이죠. 때로는 그래요. 저도 지키지 못하는 말씀들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라 실컷 말하고 때로는 부부싸움하고 뭐 그럴 때도 있거든요. 자녀들 사랑하라고 실컷 노엽게 하지 말라고 때로는 자녀들하고 다툴 때도 있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실천하는 것만 전한다? 그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만 열심히 전해놓고 나는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바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들 되는 거죠.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존경받고 은혜로운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갑자기 강대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저앉아서 안 내려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서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는데 무섭게만 하고 또 전혀 집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도 아닌데 강대에서만큼은 은혜롭고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위에서 살겠다고 뛰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는 모습, 내 자녀에게 보이는 모습, 아내에게 보이는 모습, 또는 세상의 친구들과의 모습, 그 어느 것에서도 좀 동일하기를. 내가 아주 뛰어난, 뭐 아주 저 유명한 그런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들만큼 아주 거룩하고 신실하고 그런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볼 때에 강대에서 저 말씀하시는 저 목사님 그 모습 그래도 그 모습만큼은 살고 계시는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저는 좀 기도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성도들이 그 어느 하나에 실망하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큰 거로 아주 실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물론 뭐 매스컴에 나올 만한 큰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목사님들이 해봐야 뭔 죄를 그렇게 짓겠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실수하는 어떤 말 한마디, 때로는 어떤 작은 행동, 때로는 누군가의 어떤 그러한 어떤 관계,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오해하거나 때로는 실망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의 모든 모습들이 다 망가져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물론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대부분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결국에 뭐냐? 사람 보며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보라보면서 신앙생활 존재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내 신앙의 어떤 그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에요. 모델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저 권사님들처럼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나 그분의 좋은 부분이 모델이 되는 거지. 그분이 작은 거 실망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저 부분 쓰면 안 되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이러한 것들 주의하고 그것을 담지 말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은 사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몸부림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말씀하셨지 그 모습에 대해서 아예 담을 쌓아라 하지는 않으셔요. 그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 있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꼭 설교뿐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저는 또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 설교만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시면 기독교 방송 틀어놓으시고 인터넷 통해서 모든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찾아서 들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편식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정말 양식이 되고 나를 성장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지, 그것이 내 판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이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인데 이분 참 은혜로운데 이번 설교는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저번 설교는 조금 내가 마음에는 안 드니까 앞으로 이 목사님 설교는 듣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판단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해석하는 것을 목회자들이 어떻게 전달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을 내게 말씀하고 있으신가, 그것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올가매는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참된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가매서 결국에 무너뜨리게 할까, 이 생각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안 되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54절을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이세요.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4절 말씀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해서. 자, 내 친구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게 유일합니다. 이 구절이. 아니 다른 데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4절 같은 데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내 친구라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내 친구야 하고 부르신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의미가 뭐겠어요? 외식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되신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함께 동행하는 그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금 읽었던 대로 그렇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켜가는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다르지 않느냐? 저 외식하는 저들과 다르지 않느냐? 너희는 내 친구 아니냐? 친구야! 하고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향하여 내 친구니? 라고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내 친구가 될 수 있느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친구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예수님이 아무리 친구야 불러주셔도 누구 부르시는 거지? 강성석 권사님 부르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뭐야? 자신의 말씀을 누가복음 따라야 12장 되는 1절로 2절 또 함께 지금 동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누가복음 그러면서 12장 1절로 2절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지옥에 약성역 멸할 수 있는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내가 드리겠습니다. 없더라도 예수님이 그동안에 없는 그때 우리 하고 수만 명이 믿음이 일어서면 안 모여 된다. 서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먼저 참 말씀의 제자들에게 그 진리를 말씀하여 따르는 그 이르시되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바리새인들의 강력하게 누룩 곧 외식을 이야기하세요. 주의하라. 그러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다음 않을 것이 말씀을 없고 하시는 숨긴 것이 6절에서 알려지지 7절 않을 말씀을 것이 보면 없나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네, 이야기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충만하기를 성도들을 간절히 하나님의 소망합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너는 바리새인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룩이라는 제가 봉독해 제목으로 드립니다. 참새 계속 5마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두 아사리온에 비유를 팔리는 또 것이 아니냐. 중심으로 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앞에는 보고 있는데, 그 하나도 지난주에 잊어버리시는 바 우리는 되지 외식에 아니하는도다. 대한 부분들을 너희에게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다 책망하시고 세신 바 저주하시는 되었나니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우리가 말라. 살폈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그 귀하니라. 바리새인 집에 하나에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아사리온은 거기서 어느 이제 정도에 가시냐면 한 전쟁이 데나리온이 일어나면서 그 하루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루 받는 책망하는 일이 있었죠. 노동자의 임금. 그래서 그들을 그것의 강력하게 16분의 책망하실 때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두 또 하나의 아사리온이면 이야기가 얼마 정도 나타납니다. 나옵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로 2절 율법학자 될까요? 이만은 좀안 율법학자가 돼요. 약성역 140페이지에 11장 그런데 45절 그것을 말씀을 참새 보면 5마리를 그동안에 교사가 우리 수만 그러니까 명이 이것은 모여 뭐냐면 서로 아주 받을 하찮다라는 이렇게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먼저 귀한 것이 제자들에게 아니다라는 말씀하여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바리새인들의 모든 것을 다 곧 알고 계셔요. 외식을 잊어버리지 바리새인들을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갑자기 세시는 일곱 여사가 분이에요. 나타나서 그렇게 우리를 것이 세밀하게 알려지지 살피시고 않을 것이 보호하시고 없는 지켜주시는 것이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대들고 있는 거죠. 아멘. 단순히 반론을 제기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그냥 무서워하는 그러면 이 의미가 아니라 영주교사기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시니까 서기관들이라고 그렇게 잊지 않고 또 우리를 알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서기관이라는 그 하나님을 직분은 경외하라고 원래는 말씀하고 이제 다윗 그 왕 때 세상을 두려워할 이후로 존재가 아닙니다. 궁정의 그들이 그 우리에게 어떤 뭐라 역사들을 하겠습니까? 기록하는 사들이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서기관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나 이 그들을 신약 따른다고 시대에 해서 말씀하는 진짜 서기관은 우리의 영혼을 어떤 그 천국으로 왕정 보낼 만한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능력이 서기관과는 좀 없어요. 다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아버지로 먼저 고백하고 서기관의 그 역할을 나아가는 했던 율법 교사의 그들만이 역할을 바로 했던 우리들만이 사람이 누구냐 저와 하면 여러분만이 우리가 잘 천국의 아는 소망을 박사 에스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 때로는 좀 부족하다 모자르다 그거 가지고 너무나도 걱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에스라를 일대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저희 그래서 영혼을 이때부터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두시겠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뿐만 말씀을 아니라 이 연구해서 땅에서도 가르치고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신 연구한 은혜들을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잘 정리하고 그래서 또 이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했던 누가복음 그러한 12장 일들을 8절에서 감당했던 9절 내가 또 그와 하나의 계층이 너희에게 바로 이 말하노니 율법 누구든지 교사들이었던 사람 앞에서 겁니다. 나를 시인하면 그래서 초기에는 인자도 제사장들이 하늘에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 사자들 교사의 앞에서 일을 그를 같이 시인할 경화하여 것이요 했어요. 사람 앞에서 서기관들의 나를 일을 부인하는 경화하여 자는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중에는 이제 이 부인을 바리새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고 오직 하나님의 예수 말씀을 증거하고 연구하고 예수 드러내고 또 그것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가르치는 성도들.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예수님이 그러니까 꼭 마카비 기억하시고 시대 이후로 그 나타났던 이 분들을 바리새파들이 천국에서 그 예수님이 역할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증언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람은 시대에 구원받은 이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해 씻음받은 서기관들은 내 대부분이 피로 씻음받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앞에서 바리새인들을 막그 근데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들고 있었던 세상 이 서기관, 가운데 바리 세상 쫓다가 유대의 세상에 이 잘못된 율법 것들 교사였던 이 사람이 진리를 듣다 잃어버리고 보니까 결국엔 살아가는 자기를 자기는 욕하는 어떻게 해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모욕스럽다. 경고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따라 또 하나 사는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이고 누가복음 말씀을 12장 가르치는 10절 사람들이고 뭐라고 해요?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누구든지 말로 이렇게까지 용자를 우리를 거역하면 모욕할 수 있느냐 사하심을 하고 따지는 받으려니와 성령을 물론 모독하는 그들은 자는 참 사하심을 받지 대단한 못하리라.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령 당시에 모독죄에 대한 것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실수로 상당히 존경받는 또는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서 이들은 예수 부인할 수 있다는 그 거예요. 공회, 공의회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에 어려서 신앙생활 거기 잘했는데 임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거기서 제사장들이 내가 들어가 생각해보니까 있고 예수님 없는 것 또 같아. 난 못 믿겠어. 이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서기관 또 그 백성의 세상을 장로들이 두려워해서 들어가 있고 아유, 하나님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중요한가요? 어떤 지금은 돈이 수장격인이 중요하고 서기관들이 지금은 거기에 직장이 이루어져요.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것이 결정을 중요하니까 해서 이것 좀 이 잘해놓고 유대인들의 그 다음에 왕이 예수 없던 믿을게요. 시대, 그리고 다시는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 시대에 네, 중요한 건 이스라엘 뭐예요? 백성들을 신앙으로 그러나 이끄는 데 성령을 큰 역할을 고백하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것은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라는 또,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하는 해석이 내용들은 그러나 모세의 대부분의 오경과 보수적인 또 선지서들을 연구합니다. 학자들의 공통적인 사두개인들은 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제사장들을 부르심.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이 오경만을 주일 구약 오후에도 성경으로 배웠지만 효력 있는 인정했어요. 부르심. 반면에 그래서 이 우리 서기관들, 가운데 예수 또 이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은 알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걸 죄라는 인정을 거예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이 서기관들이 잠시 부인할 했던 수는 있어도 일 중에 하나는 끝까지 뭐냐면 죽을 때까지 구약 부인하면 성경에 그는 나오는 천국 못 율법들을 모두 총정리해서 아무리 어렸을 그것을 때 분류해서 내가 뭐 몇 개라고 우리 그랬어요? 부모 따라 교회 잘 다녔다? 613가지. 그음이 없어요. 613가지로 기독교 때 교회에서 뭐 사탕 주니까 이것을 내가 다 다녀서 지키도록 그래도 나 또 이것을 성경 잘 뭐 지키도록 대회에서 나 하기 일등 위해서 받았다? 아무 바로 소용 이 없어요. 위에서부터 만들어내어져 내가 죽을 왔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부르심에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앞에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바로 알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채워 있어야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실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거역할 수 없이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고 또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 충만할 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수예배 나올 수 있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도 더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더 열심을 내시고 막 교만하게 나는 절대 안 넘어져. 절대 안 쓰러져. 천국 가는 거 나도 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어떤 장로님 죽는 그 임종 예배 드리는데 천국에서 보자고 하니까 죽어봐야 알죠. 이루라는 법 없어요. 나라고 아니라는 법 없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성령의 거룩한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오직 진리의 편에 서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목회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멘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참 믿음의 모습, 외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